하나씩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이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왕이 올바르게 의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공평으로 정치를 행하게 된다.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 한 왕. 여기 이제 한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장차 있을 파사와 고레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는 수룹바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석에서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장차 오신 메시아를 본질이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재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을 세워주겠다. 근데 이후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계속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고레스 또 이제 좀 이제 어쨌든 고레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지만 그들을 이끌어오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통치자 그리고 수룹바벨에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존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거든요. 그런 지도자들을 칭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통치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히스기야? 직접적으로 히스기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애굽에 대한 멸망이었죠. 그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었죠. 아수르.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수르.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제 파사 적응에서 돌아와지는 거거든요. 그 이게 파사왕 고레스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뭐냐면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분열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721년에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수르가 바벨론 애굽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을 해와요.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3년 동안 포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올 때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오다가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 사내립과 히스기야가 이제 또 39장, 38장, 39장이 언급이 될 거예요. 38장인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보면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히스기야 왕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또 주석에는 히스기야 왕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고레스,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다 지금 결국은 근본된 신령한 실체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예표적 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석들은 연결지어서 보통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뭐 히스기야라고 봐도 되고 또 고레스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성경은 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안에도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보십시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니. 어쨌든 왕이 지금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 뒤에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그가 나와서 백성들 통치하게 되어지므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진다. 즉 그동안 백성들의 눈이 감겨졌고 그 귀가 어두워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 어느 날 때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히스기야 왕은 당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함구를 하고 말을 안 하게 되어지죠. 근데 백성들은 아직은 좀 둔탁한 상태인데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왕이 등장하여서 백성들까지 이제 당당하게 여호와를 선포하게 되어진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교회란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반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느며 괴일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여 그 지도자들이 정말 거짓되고 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정말 악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존귀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너희 안일한 두려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지금 전쟁에 염려 없이 편안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아니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남쪽 유다는 그래도 평안하잖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가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1년 이내에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가 그러니 떨어라. 두려워 떨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들이 얼마나 수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돌아보고 깨닫고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 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들날개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이는 곳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들짐승들의 터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필경 그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러한 밭들이 결국 살림, 나무만 울창이 되어지는 살림으로 다시 황폐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떨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 떨어야 마땅한 이유가 이미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범죄,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리시겠다.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가며 올까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 이 하나님의 공평함이 또 하나님의 의의가 그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때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살림은 우박에게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공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 드렸죠.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여기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 죄 심판한다. 이게 공의예요. 근데 또 하나는 기다리겠다. 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말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선 벌하게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협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공의는 제가 선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는 절대선이라고 하는 개념의 선, 절대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선, 좋아하심 이라고 하는 선. 또 하나는 인간이 좋아함이라고 하는 선, 하나는 좋아함, 좋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이 있다. 근데 인간의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악한 것이다, 즉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 뿐이지 실제 하나님 이건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악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건 악이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좋아하시면 무조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적인 선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 이거 악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어디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좋아하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싫어하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생각의 기준, 나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이 선과 악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또 분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또 또 선하심과 악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에 악함, 선, 인간의 선과 악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에 있어서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있어서 선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좋아하심.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선 안에 있어요. 절대선. 이런 어떤 유기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행위였냐, 또 우리의 또 은혜였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 구도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언약이 있고 행위언약이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선 안에서 일어나는 작정하고 예정된 대로 이루신 일들이에요. 이런 어떤 입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가야 됩니다. 그냥 한 단어만 딱, 한 본문만 딱 잘라내놓고 이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가는 그 요절 설교들, 주제 설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장 이렇게 회파하는, 가장 어둡게 하는 하나의 방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정말 잘하는 설교가 뭔가?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는 설교, 성경 강론의 설교, 저같이 하는 설교, 이게 가장 잘하는 설교야. 비록 재미는 없을지라도 성경을 배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설교다. 한번 보셔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 거기에 얼마 그 순간 몇 분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조금만 딱 잘라서 어디 갖다 보여주면 성도님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정말 저 교회가 어디냐, 전 목사님 어디냐 아마 막 찾아다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안에서. 그러나 그게 다 속이는 일이다. 성경을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너무 과한 이야기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삶을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가 되어지는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살림이 파괴된다. 33장 1절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 학대를 하는 자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들이다. 그리고 그게 보배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배워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라 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귀를 열지 못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결국 그들에게 몰매 맞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아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뭐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그러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보고 난 뒤에서야 아 이거 믿을 것이 못 되었구나, 믿을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을 떴으며 또 무엇을 지금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떠오르기도 전에 벌써 3월달이네. 대체 금방 한 해가 바뀐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도 아니고 석 달이 가버렸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그 답도 내리기 전에. 아마 답이 이미 그쪽의 답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도 떠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에서 또 준비를 해가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참 보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새겨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표대와 중심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세워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7절에서 16절 유다 땅이 황폐해도 평안히 살 자가 있을 것이다.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지만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상할 것이라. 해상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멀리 있는 자들이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이 사실을 듣고 확인을 하고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려는 자, 그는 높은 것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칼을 빼들었으니 이곳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았다. 절망뿐이다. 그러나 살아남을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히 살려고 말하고 애쓰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지 여기는 자,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이 살아남는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지만 모두가 다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이런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이끌어올 자를, 지도자를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을 약탈했던 자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도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진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베푸시는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쓰고 나머지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계속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렇죠? 왜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끊임없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뭐하라고? 머리에 세뇌시키라고. 머리에 세뇌시키라고.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만 내 머리에 남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호와를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처음 들어봐? 여호와 이름이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 근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잖아. 여호와가 뭔가 물어보면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약속하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 또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자. 또 전능자의 주권자의 창조주.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5가지 속성으로 표현을 하면 전능자, 신실자, 주권자, 영원자, 자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들이에요. 여호와가 뭔가? 창조주이셔, 절대 주권자이셔, 그리고 영원불변의 신실자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예정하셨어. 그리고 예정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마땅하다 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해석들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 정도로 알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재판장이고 여호와는 왕이고 여호와는 율법을 세운 자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혹시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지 여호와 증인은 아닙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하게 못하였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달처에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회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어떤 때? 창세 전에 이미 작정 예정해 놓은 그때. 그래서 그 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조그만 여기 종기가 하나 났어요. 이 종기가 어떠다가 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스치다 보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 한번 가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무슨 물혹은 아닌데 딱딱한 혹이 하나 이게 속에 잡혀갖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어디서 다치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아마 일하다가 다쳤을 수도 있고, 또 가시에 찔려가지고 속에서 피가 이렇게 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멍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래요. 이 손가락 신경이 양옆으로 2개가 지나간대요. 근데 그 신경 옆이래. 그래서 아플 거래. 아, 그러십니까? 그러다 크게 해는 어때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스치면 아파. 근데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아플지도 몰라요. 뭔 이야기 하다가. 근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이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까지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계획되어졌고 작정되어진 일이다. 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한 대로 이루고 있는 일들이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에 놓고 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와
뜻을 살펴보기에 애쓰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근데 내 삶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드님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유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갈 것인가, 직장을 갈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요. 아침마다 나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 입장을 빗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정해놓으셨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정해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나 저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내 입장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누구처럼? 내 수준으로 나처럼 끌어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했잖아. 이거 도표.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그걸 이야기하려면 그럼 하나님은 뭘 정해놓으셨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왜? 이미 작정하셨고 예정에 놓으신 일이니까. 그 작정에 이루어 모든 걸 치밀하게 이루어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나 앞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들먹일 수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거짓신으로, 잘못된 신관념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상적으로 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참 많이 합니다. 신혼부부가 있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한번 내려오셨어요. 왼쪽 이야기. 내려오셨는데 신혼부부가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주례도 받고 공부도 했었어요. 아마 광주에 있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대구인가 광주인가 아마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와서 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줄에 서주셔서 감사하긴 하고, 그래서 염치도 없지만 우리 이런 일로 싸웠어요. 우리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물으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목사한테 물어요. 둘이서 알아서 열심히 상의를 해야지. 거기에 또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뭐 어떻게 정하셨어요? 하고. 그래야 주인한테 물어보는 종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야! 그래놓고 주님 어떻게 정하셨어요?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나 저기로 가랍니다. 저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간 거예요. 애국을 의지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까 저들이 나 도와줄 수 있겠다고 그 의지하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너희들은 나한테 묻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도 않았다. 입으로는 주야 하고 있으면서 요즘 교회의 성도들하고 참 많이 닮은 모습이죠. 요즘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거 잘못된 것이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본문에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대적을 보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번 다 했던 말씀들이 또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방들아 들어라. 뭐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 다 때리겠다. 왜 때리는가? 근데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죠. 2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된다. 그렇게 지금 예언으로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피 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범벅의 권세를 에돔에게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열방 가운데서 지금 첫 번째로 에돔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큰 희생과 살육을 행하기 위하여서 에돔을 멸망시킨다, 때리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호하시는 해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에돔에게 하나님의 칼을 내어 치시는 것인가? 보수할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수의 날. 또 시온의 송사를 위한 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보수. 보수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 보수. 누구의 보수인가? 시온에 대한 보수예요. 시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열방을 때리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기 때문에 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만 그러는가?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면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즉 에돔은 망한다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이러한 책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한번 확인해 봐라. 이미 다 예언해 놓은 일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봐라. 다 그대로 되어졌지 않느냐. 한 가지라도 빠진 것이 있더냐.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예언하고 예언한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여호와의 입이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원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 황량케 되어지는 열방이 멸망되어지는 승리 속에서 그 영광과 권세의 무너짐과 하나님의 권세를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움. 우리 이 개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 그러면 보통 무엇을 가리키죠? 예쁘다. 잘생겼다. 누구같이? 저같이. 권사님까지 잘생겼고 예뻤다. 그게 아름답다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나 그 멋쟁이를 뽑는 그 콘서트가 있으면 제가 한번 나가볼까.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 잘생겼으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참 꽃이 예쁘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고 있는가?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곧 언약한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아름다움이에요. 여호와의 기준에서 본 아름다움이에요. 언약하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근데 모든 만사가 다 언약하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사가 다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그 아름다움 안에 뭐가 있어요?